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4장 이제 5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고 거기서 만난 한 사마리아 여인과 또 대화를 시작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살펴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시고 대화를 하신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배경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봤고요. 그래도 이렇게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땅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라는 것을 들은 줄로 아시고 본인이 태어나서 자라고 익숙한 지역인 갈릴리로 다시 가시기로 하시죠.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때 바리새인들하고 그렇게 부딪힐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는 길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있고 유대에서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서 베레아 지방을 거쳐서 요단강 서편으로 건넌 뒤에 갈릴리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유대인들은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를 하시죠. 여러분 혹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률 용어인데요. 만일 어떤 사람에게 위험한 일이 닥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돕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해가 끼쳐지지도 않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그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또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대다수의 주,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 그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온 내용이죠.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잘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근데 그 강도들이 그 사람을 완전 옷을 벗기고 있는 걸 다 뺏은 다음에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아세워서 이제 때리게 되죠. 그대로 그냥 버려두고 그냥 가버립니다. 마침 그때 제사장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이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해요. 또 거의 죽은 상태입니다. 그 제사장은 일단은 그냥 피해서 가요. 그리고 이어서 레위인, 그러니까 성전 업무를 담당하는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가다가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만 그 또한 그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사람,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다쳐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동원해서 응급치를 한 다음에 그를 자기의 짐승에 싣고 이제 내려가죠. 그리고 주막에 가서 그 사람을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주막 주인에게 그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부탁을 하고 떠납니다. 이 사람을 좀 돌봐 주십시오. 만약에 내가 준 이걸로 좀 부족하고 더 비용이 들어간다면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다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유래되죠. 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그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우린 다 압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번 좀 궁금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셋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답은 어떤 답이 나와야 되겠죠?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근데 그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하죠. 자, 이 배경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속해 있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아수르 제국은 상당히 난폭하기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정복을 하면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리고 그리고 막 다른 곳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좀 쓸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데려가요. 그리고 별로 힘없는 사람들, 노약자들만 남겨놓는데 또 그 남겨진 사람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아수르에 있는 관리들이나 사람들 아니면 또 다른 정복지에 있는 이방인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 그들과 서로 통혼, 같이 결혼을 하게 합니다. 강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혼혈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민족의 고유한 혈통은 사라지고 혼혈 민족으로 그 구성원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이름을 본따서 그때 생겨난 혼혈 민족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남쪽에 있는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근데 그들은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벽을 다시 보수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쨌거나 그 근방에 터를 잡고 계속 살고 있었으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같은 민족이 돌아왔다고 여겨서 그럼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혈통이 섞였어요. 순수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런 일을 계기로 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끊임없는 그런 반목과 충돌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둘 사이가 벌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BC 128년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그들이 성지로 여기고 있는 그리심산의 성전을 허물어 버립니다. 상당히 그들 입장에서도 그들의 그 종교의 핵심인 건물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허물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고 치욕스러운 기억으로 남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때까지 그 악감정이 더 쌓이고 쌓인 상태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사마리아인들을 우습게 봤어요.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대화하는 가운데 뭐 부지부식간이들 의도로 했든 간에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거나 듣게 되면 그 자리에서 침을 뱉었다고 해요. 아유 재수없어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이죠. 그렇게까지 사마리아인들을 터부시했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도 아닌 율법 교사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가운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인데도 불구하고 차마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못한 거예요. 좀 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수학 문제를 냈습니다. 누구나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냈어요. 1 더하기 1은 뭐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철수가 귀요미라고 했어요. 아시죠? 1 더하기 1은 귀요미 막 그거. 예. 일단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영희가 2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물어본 1 더하기 1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한 사람은 철수와 영희 중에 누구입니까? 영희죠. 누구도 2라고 대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굳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라고 대답한 영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선생님이 물어본 것은 철수랑 영이 중에 누가 맞췄지?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 외식주의자들이 아닌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을 답으로 제시하셨음에도 그 율법교사는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그가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했다면 그는 그 순간 침을 뱉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상당히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만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대하는 그런 인식, 사고방식은 첨예하게 갈라져 있었고 상당히 낮게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그런 기본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읽은 본문을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 사회 그리고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그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지켜야 되는 규칙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길에서 남자와 여자는 절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됐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뭐 이야기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당시는 그만큼 철저하게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런 구분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냥 인사 한마디 하는 것도 안 돼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것도 안 됐습니다. 눈길 마주치는 거 그것도 안 됐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아무도 모르는데 진짜 그 길에 어느 한 남자 한 여자가 그냥 지나치다 둘만 마주쳤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때 그때는 인사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엄격히 금지가 됐어요. 그건 양심에 맡긴 거일 수도 있지만 어느 누군가 이 두 사람은 모르고 있는데 멀리서 마침 그 두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얼추 보니까 뭔가 말을 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소문이 나면은 그 두 사람은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 하면 결혼한 남자가 자기 아내가 길에서 어떤 남자가 얘기했다, 인사를 나눴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기만 해도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남자와 여자 사이는 엄격하게 거리를 두고 이루어져야만 했어요. 더 웃긴 거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길에서는 서로 대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둘이 부부인 걸 모르는 사람이 그걸 보고 남자와 여자가 얘기를 했어, 이렇게 수군거리게 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수치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철저하게 밖에서는 남자 여자가 대면하는 것, 말하는 것을 금해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이자 상식이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여정을 이어가시는데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이게 몸도 많이 지치고 또 갈증도 나고 하시는 그 상황에서 잠시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곳 그 가에 앉아서 쉬게 된 거죠. 그 제자들은 이제 동네로 들어가서 이제 먹을 것을 사러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진 상태. 그러니까 그 우물가에는 예수님 한 분만 계셨습니다. 그때 시간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의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유대인의 시간으로 12시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몇 시가 되는 거죠? 6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6시다. 그러면은 우리 시간으로는 몇 시가 되는 것이죠? 12시가 되는 거예요. 정오, 가장 해가 높고 뜨거울 때, 더울 때입니다. 우리가 굳이 가보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팔레스타인 지방에 12시, 얼마나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정오를 기준으로 해서는 주로 낮잠을 자든지 그렇게 좀 이렇게 쉬는 것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냈지, 일을 하거나 심지어 가축에게 풀을 먹이고 물 마시게 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시간대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혼자 이렇게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마침 그때 한 이름 모를 사마리아 여자가 그곳에 도착합니다. 물을 길러 온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까지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잘 모르는 분들 계시더라도 이제 차차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더운 시간대예요. 그 당시 여자들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가는 거는 좀 선선한 시간, 좀 이른 아침에 물을 길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좀 여러 사람이 짝을 지어서 이동을 했어요. 그냥 가면서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위험한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서로 돕고자 그렇게 팀을 이뤄서 3, 3, 5 이렇게 같이 우물가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그런 선선한 시간대가 아닌 가장 더운 시간대, 그리고 그 당시 항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뭐 그런 항아리 개념이 아니죠. 굉장히 무거운 돌로 만들었거나 흙으로 빚어 만든 항아리이기 때문에 그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 아니면 이고 그 가장 더운 시간대에 우물가를 갔다 온다는 것은 보통 고역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는 그 시간을 택해서 일부러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우물가로 나왔어요. 오늘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기구한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여자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를 본 사람들 누구라도 예외 없이 수군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과거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시간대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우물가까지 나왔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자,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그 당시 사회적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지켜야 되는 규칙에 의거해서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 그런 시도가 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에게 말을 거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뭐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 또한 여자로서 그 모르는 남자와 그것도 밖에서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해야 되는데 하필이면은 그 남자가 또 자기 민족을 굉장히 무시하는 유대인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엎친 데 덮친 겁니다. 그 더운 시간에 그 수고를 무릅쓰고 우물까지 왔는데 하필이면 유대 남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시 집에 갔다가 오자니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온 김에 물을 떠서 빨리 가면 되는데 하필이면 이 남자가 말을 걸어온 거예요. 물 좀 달라. 대놓고 대화를 시도한 거예요. 대놓고 접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 본문을 그냥 이렇게 접할 때 그냥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마리아 여자는 좀 놀래서 그냥 반응했겠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본문 9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여인이 막 당황해서 묻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거는 그냥 논란만의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이 배경을 종합해서 그 여자의 심정을 담아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사연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나만 보면 뭐라고 수군수군 됩니다. 저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알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나한테 일어났던 일이고 내가 저지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택해서 일부러 이 더운 시간에 이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 물을 길러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남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둘밖에 없지만 누군가라도 멀리서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보면 마을에는 나에 대해서 수군거릴 만한 또 가십거리 하나가 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더더욱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거기다 유대인이기까지 하네요. 당신은 지금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깔보고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와중에 물까지 달라고요? 저는 지금 굉장히 일진이 사나운 날입니다. 지금 이런 심정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자 입장에서는 막 정말 짜증이 폭발하는 그런 순간이죠. 그렇다면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야만 상식적일까요? 아무래도 그 여자를 안심시켜주던지 아니면 뭔가 양해를 구하던지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곧장 말씀을 이어가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결과적으로 뭐죠? 예수님은 실제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자기가 직접 우물물을 뜨기가 귀찮거나 수단이 없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 마침 한 사마리아 여자가 왔기 때문에 물을 부탁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의도를 가지고 그 여자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선물, 그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지금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은혜, 그 선물로 말미암아 그 여자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예수님이 그 부정한 땅에 들어가셔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천시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에게까지 직접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구나, 이런 맥락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나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이죠. 주님께서는 아무런 그런 잘못하신 것도 없고 그럴 실만한 이유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신을 그렇게까지 내어주심으로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너희가 구하면은 나는 반드시 줄 것이다라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정말로 진실로 나를 찾고 구한다면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다. 나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줄 것이다 라고 말이죠.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격과 기준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 정말로 나를 찾느냐, 나를 구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내가 채워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저는 하나님을 찾기에는 너무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너는 부끄러운 게 많기 때문에 아직 아니야. 내가 봐도 너는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스스로는 아직은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돼.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어느 기준을 자꾸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주지 않으세요. 정말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따르고 있느냐, 그렇다면 나는 너희에게 임하여서 너희가 정말 기대하지도 못했던, 진짜 알지도 못했던, 너희는 그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차원에서만 나를 찾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이상 놀라운 일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됐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워진 다음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무시당하고 외면당한 사람, 같은 민족 사이에서는 미움을 받고 호의를 얻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 한마디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사마리아는 그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심마저 이교도들과 함께 통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질되었어요. 그들 딴에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놓고 열심히
그들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왜곡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같은 동족들 사이에서도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이 외면받는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람들로부터도 분리된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 주님이 직접 찾아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여는 니고데모, 요한복음 4장을 여는 이 이름 모를 사마리아 여자, 이들은 참으로 판이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니고데모,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는 율법 선생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밤중에 은밀하게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사마리아 여자, 유대인들에게 개돼지 취급을 받고 같은 민족 사이에서도 미움을 받는 가련한 여자였어요. 하지만 예기치 않게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하면 정말로 판이하게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니고데모가 주님을 직접 찾아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외면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등장했을 때 예수님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함께하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될 제자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예수님이 피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과 자기 의로 가득 찬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저 하루하루 물길로 가는 것, 그것을 그냥 하루의 목표로 삼고 아무 소망 없이 온 여자에게는 생수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그분의 그 놀라운 선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소망이 없는 가운데, 버려진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스스로의 의로 가득 차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된다고 착각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도 않은 채 그냥 그분의 가르침을 교회를 통해서 익숙하게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에서의 메시아만을 생각했을 뿐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들의 온전하고 완전한 주인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그러한 무리 가운데 속해 있지 않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것을 우리가 신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당연히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리고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혹여라도 아직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추상적인 분, 그냥 막연한 구세주의 의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그 어두움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과 동행함으로 하늘나라의 그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